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여파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한 가정의 삶을 무너뜨리고 아이들의 웃음을 앗아가고 또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는 그런 고통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10일차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당사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이 들어가고 있는, 잘못하면 정말 이 양상이 어디까지 번질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또 핵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우리 안에 아픔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도시가 불타지요. 무모한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그 무엇이 그들에게 죄가 있겠어요? 어린아이들이 피난길에 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시민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 총성과 포탄이 뒤덮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갈망하고 희망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지난날 이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간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75년 전에 6.25 1950년도죠. 그 주일 아침입니다. 새벽에 들려온 총성과 함께 우리 한반도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3년 1개월이죠. 긴 세월 동안 서로 총칼을 한 민족이 들이대고 가족의 생이별을 당해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피난길에 오르는, 그리고 그런 여정 가운데 여기도 우리 오늘 장로님 안 나오셨는데 황해도 분이 피난길에 오는 그 과정을 제가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굶주림, 더 나가서 공포, 이것이 하루하루를 버텨야 되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무너졌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순교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전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평화 그냥 주어진 것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 눈물 어린 기도, 그리고 피와 눈물이, 그것이 하나하나 뭉쳐져서 세워진 그런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요즘 참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가 점점 줄어듭니다. 일부 예배, 우리 여기 찬양대 한광이라는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은퇴하셨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설교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제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초등학교, 그분 표는 국민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상의 그 고통이 뭐고, 공산당이 왜 나쁘고,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런 전쟁을 치렀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상이 무너진 시대에 살아갑니다. 옳고 그름이 사라진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가치관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자기의 사상, 철학, 경험이 이것이 마치 진리처럼 포장되는 그런 시대 앞에 오늘날 사는 젊은 청년들 보면 6.25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잊혀지면 자꾸 반복되어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교회 일대 목사님이 순교 정신을 갖고 일제 때 저항을 했던 분이에요. 나라가 무너져 갈 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법을 세우는 감찰위원으로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갔던 민족의 거인이셨습니다. 참 제가 요즘에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 56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고민을 참 저는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기억하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과거만 떠올리자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죠. 여기 기성세대들 학교 도덕책에 다 나왔던 이 산타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또 되풀이한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경험 가운데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그러한 민족은 역사 속에 교훈을 얻는다고 표현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제 여행이 금지됐지만 그 수도에 들어가 보면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 자그마치 600만이 죽었어요. 상상을 못할 완전 나라 하나가 완전히 뭉개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야드비셈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전쟁 기념관을 세웠어요. 유대인의 그 대학살, 그 홀로코스트 전시관이 있는데 이 전시관 2층에 올라가 보면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자기 동족 600만을 가스실에 쳐넣어서 비참하게 만들었죠. 유대인은 그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라.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생존과 어떻게 보면 미래를 더 우리가 보장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 우리가 자주 대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광야 백성들을 광야에 앉혀놓고 적과 끓이오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모세가 한 생을 살면서 이 메시지는 굉장히 무게가 있고 또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그래서 신명기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한 토막 20절로 25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모세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후세대를 향하여 지금 기존의 세대에게 당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잊지 말자? 과거를 잊지 말자. 여기 20절을 다 같이 한번 받들어 볼까요?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뜻이냐 묻거든, 그렇게도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다음 세대는 광야에서 살아갈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부모들은 광야 40년을 그대로 체험했던 세대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광야 40년 동안 겪은 그 세대는 광야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요즘 말로 말하면 신정국가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경제와 문화를 그들은 삶 속에서 광야 40년 동안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숱한 하나님 베푸신 기적의 자리에 서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게 광야 세대의 사람이거든요. 반면에 지금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은 가나안은 하나님이 없다는 주입니다. 세속에 깊이 찌든 사람들입니다. 타락과 우상숭배와 상습적인 여러 가지 음란과 버물려졌던 그런 세대가 가나안 문화에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뭔가 갖춰지지 않으면, 뭔가 정말 선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
그런 사세를 갖지 못하면 여러분 100이면 100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타까운 것이요.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분명히 그 세대가 물어볼 거예요. 부모님은 야 예배드리자. 너 주일날 지켜라. 하나님 앞에 11조 해라. 믿음으로 살아야 너희가 인생의 복을 받는다. 우리는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요즘 자녀들 우리 부모의 뜻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자꾸 독립하기를 원하고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게 그들에게 힘들대요. 그 자체가 힘들대요. 전부 독립을 하라 그래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앉혀놓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할 때 자녀들이 이제 머리가 좀 커갑니다. 싫은 거예요. 어느 날 자녀들이 이제 따집니다. 왜 우리가 부모 세대에서 광야에서 받은 율법 왜 우리가 이걸 꼭 지켜야 됩니까? 부모님께 따지는 거예요. 시키면 외워라. 율법 잊으면 안 된다. 율법 따라가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부모가 강조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계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 가치가 사라졌어요. 지금 이 시대가. 상대 가치가 자꾸 우후죽순 일어납니다. 하나님 멀리합니다. 오늘 기계 문명과 문화혁명, 이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세, 엄청나게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 자고 나면 깨나면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고리타분하게 십계명 외워라. 예배드리자.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 안 믿는 자녀들 몰라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물어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리타분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항의하며 물어올 텐데 그때의 부모들은 그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마저 우리가 가진 신앙의 노선을 무너지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게 다 좋은 거다. 자식놈들 세대 걔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지금 된소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끝도 없는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모세가 했던 이 말을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는 성경 안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물어본다. 어떻게 대답할까? 베드로서에 나오잖아요. 구원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미리 말할 것을 예비해 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괜히 뭐 누구의 사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자꾸 드러내고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한 우리의 왕되심을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이 고백하게 하고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난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하며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동성교회가 지금 부족하지만 자꾸 뭔가 새롭게 코로나 이후로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럴까요? 그런 무책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답할 거는 21절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 이게 쉽게 표현하면 자녀들이 물어볼 때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왜 십계명? 왜 여러 가지 감사? 왜 이런 것들을 희생 얘기해야 되느냐? 물을 때
우리는 옛날에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떠나기 전에 우리는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몇 년 동안? 구약 역사를 잠깐 공부합니다.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선민으로 일컬어왔던 언약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부끄러운 거죠. 과거를 들춰내기가 싫은 거죠.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동네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종이었죠. 그런 부모가 뭔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자녀들이 아빠 우린 옛날에 어땠어? 나는 옛날에 모습이었다. 잘 얘기 못할 것 같아. 오히려 내가 어떤 남보다 잘된 것을 우리는 뭐 친척 사돈 팔촌에서 끌어내서 아무개가 내 친구야. 이렇게 해서 자기 어떤 것 자존감을 좀 높이려고 하지. 내가 옛날에 모습이었다고 누가 얘기하겠어. 근데 그렇게 물어보거든. 너희는 노예였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말 말고도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택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들려줄 수가 있는데 모세는 지금 너희는 애굽의 종이 되었던 자다. 너희들이 정체성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귀의 종들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행위가 완전해서 내가 남보다 탁월해서 내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한 인생인데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구원받고 나서 에베소 교회처럼 호되게 야단맞는 거예요. 너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았니? 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준엄한 심판입니다. 첫사랑.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갖고 예배당 나올 때마다 첫사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 보면 처음에는 뭔가 다 알 것 같은데 시간만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내 의의가 드러나요. 내 주장이 자꾸 강해져요.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소망 없는 자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자녀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너희는 지난날 아브라함의 선민이었다 얘기 안 합니다. 너희는 노예였다. 그런 그들이 광야를 애굽을 탈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저항해서 얻은 취득한 결과물이 아니라 소망 없는데 끄집어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은혜 안에 젖어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6.25 전쟁 참 고리타분한 얘기죠. 목사로서도 설교할 때 이걸 해야 되냐 마느냐. 요즘 그런 갈등이 없잖아. 한 주간 내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 일어났던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수백 번 들려줘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그 전쟁을 몸소 겪은 분들이 여기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아주 소수입니다. 대다수는 그 아픔, 상처 보지 못한 전후 세대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지만 전쟁의 상처는 지금도 곳곳에 피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 제가 작년에 지금 갑자기 어느 그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오픈을 해가지고 제가 가서 설교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탈북자가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탈북한 사람이 25,000명인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사장님이 제공한 아주 커요. 거기서 제가 잠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구원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털 하나도 열 물어보면 우리는 여기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 우리는 북한에 다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땅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 복음의 진수, 하나님의 은혜, 이걸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제가 현장에서 설교하고 들었다니까요. 작년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쟁 때 여기다 전후 세대의 전쟁 그 중간에 산 분들, 그 전쟁이 3년 넘게 걸렸잖아요. 끝나고 나가지고 1960년대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1등이 인도입니다. 2등이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소득이 70달러예요. 비참하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합시다.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필리핀 장충 체육관을 지어줬어요. 필리핀 김포 국제공항을 그들이 세워준 거예요. 몰랐죠? 우리는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요. 내가 IT를 갔잖아요. IT에 가니까 부수상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다음으로. 그랬더니 자기들이 전쟁에 직접 파병은 안 했지만 우리나라의 자금을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후원한 IT가. 근데 그 얘기 하라는 건 나보고 깨달으라는 것 같더라고. 그 내가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들으면서 내 IT 2번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졌는데 힘이 없는 나라예요. 불쌍한 나라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상위 용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팔 없고 다리 없고 맹이 지팡이 지고, 그분들이 힘드니까 막 시장에서 막 요즘 뭐 험한 말로 막 깽판을 치고, 예? 돈 뜯어가고. 고아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고아원이. 그게 옛날 전쟁 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얼마나 경제 대국이 되고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 제가 목사고 신앙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이걸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잘 녹립 있게 만든 영화 한 편이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 보셨죠? 우리 교회는 성경도 잘 안 보시고 영화도 잘 안 보시고 무슨 뭐 어떤 가족끼리 어디 여행도 잘 안 하시고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국제시장이 1천만 관객이 5천만 가운데 뭐 다 보셨겠지만 저는 3번을 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9.28 수복을 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압록강까지. 그러니까 중공군이 쳐들어 들어왔잖아요. 밀려가지고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저 흥남부두에 이제 배가 한 척이 있다. 예, 배가 한 척이 있다. 이 군수물자를 이제 움직이는 그런 배입니다. 커다란 배죠. 그 소문을 듣고 흥남부두로 다 몰립니다. 사람이 수만 명이 몰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동량이 있고 거기에 민간인을 수용할 것이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시면 13명입니다. 13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선장이 레너드 리우 장군이 통역하는 사람이 우리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설득하는 겁니다. 당신 여기서 그냥 따면 어떡하겠습니까? 수만 명이 다 죽겠습니까? 내버려 두겠습니까? 설득한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배 안에 있는 무장 장비를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 북한에게 다 빼앗긴다는 거죠. 그리고 무려 1만 4천 명. 몇 명? 13명만 태운다는 규약이 있는데 그 배 안에 몇 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울었어요. 배 안에 1만 4천 명. 그때 이제 덕수라는 가정이 나타나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막 로프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그 여동생을 물에 떨어뜨리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아들 덕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야, 그 말을 남기고 딸을 찾겨서 바닷속에 뛰어들어갑니다. 아버지 말 한마디가 덕수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꿈도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것 다 내려놓고 오직 가족을 해서 살아갑니다. 남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갖고는 도저히 학비가 조달이 안 됩니다. 동생 학비를 벌기 위해서 여러분 독일에 들어가잖아요. 뭐 하려고? 탄광일을 합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폐 환자가 많이 생기고 인간이 누릴 수 없는 지옥의 현장에 뛰어들어갑니다. 돈 벌려고. 그 돈을 좀 벌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집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좀 사는가 해서 자기가 평소에 공부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마도로스 선장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양대학에 시험을 쳐서 합격했어요. 근데 여동생이 시집간다 그러니까 입학 합격 통지서 보고 입학을 못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딜 갑니까? 월남전쟁 들어가잖아요. 우리 집사람 오빠도 월남전쟁에 갔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생사를 넘어드는 그 자리에서 돈을 벌었어요. 자기 일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영화관에 모든 사람을 몰입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세대, 아버지들 세대, 여기 계신 여기 은퇴하신 분들, 저분들이 교회를 사랑했고, 저분들이 헌신했고, 저분들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던 거예요. 자신의 평생 인생의 꿈도 줘버리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돌아가신 하나님 품에 안긴 어느 장로님이 공부를 참 잘하셨어요. 얼마든지 서울대 정도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었는데 동생들 학비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고 꿈을 다 포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울었어요. 나중에 이제 다 정리한 다음에 목사 되고 싶대요. 뭐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방통대 공부를 하시는 그런 과정도 당신을 다 동생으로 해서 가족으로 해서 희생했던 분들이 그 당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덕수 같은 분, 그가 마지막에 가족이 부산에 모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사하는데 아버지 영정 앞에 막 울잖아. 마지막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쟤 잘했지에, 저 잘 살았지에. 아버지의 마지막 유지를 받들고 부모 세대가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거저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6.25 참상 3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 걸고 싸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만 14만 명입니다. 어떤 분은 왜 북한군은 놓지 않느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14만 우리 국군이 전쟁에 죽음을 맛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16개 나라 유엔군 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큰 숫자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중국과 우리는 2000년 동안 관계를 유지했지만 미국 선교사들처럼 도움을 준 중국 분들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지금도 일부 상식 밖의 사람들은 자기도 군대 안 가려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군대 안 갔지 않습니까? 자식들 돈으로 집어넣어서 안 갔지 않습니까? 근데 6.25 전쟁 당시에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33대 아들이 한국전에 참석해서 전사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전사했어요. 벤프리트 장군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유명한 클라크 유엔 사령관도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워커 중장 자식과 함께 아버지도 전사, 아들도 전사.
24단의 딘 소장 전쟁 포로로 거제도에 내려올 때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욕과 포로로서의 고통을 당하기만 했습니다. 양기고 우린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청년 때 제가 가르칠 때 이번에 미국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들어갔더니 두 번째 한국에 나오더니 목사님,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 미국을 잘못 알았다고. 지금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아들이 죽었습니다. 유엔 사령관의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유수한 장군집 대통령, 그 자식들이 대한민국 땅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 대한민국 땅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군대 안 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빠지려고 하고, 그게 무슨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의 무슨 유행술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민간인은 37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살려고 남한에 넘어온 사람이 240만 명입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죠. 지금 그렇다면 그 희생과 그 수고의 터 위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저들이 가나안 시대의 문화에 이끌려서 소망 없이 살지 말고 문화를 극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되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사명자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전도 안 해요. 꿈이 없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어져요. 교회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첫사랑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장로님 기도 잘하셨어요. 그런 사명자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몇 년 동안 전도 한 번 안 하고 말이죠, 교회 앞으로가 어떻게 되겠고, 제가 얘기 들을 때는 마음이 아파요.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나 한번 용기를 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4절을 읽어보십시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션, 사명을 감당하라는 메시지거든요. 자, 우리 한번 2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이제 너희들은 사명자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가 전쟁이 끝난 지가, 포성이 멎은 지가 75년. 그러나 가끔 저들이 쏘아대고 지금 핵을 다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다 하더니, 제가 나가사키를 가봤습니다. 이번 청년들 히로시마를 가봤습니다. 이게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요, 이게 상상도 못할 순식간에 이 엄청난 폭발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빼앗겨져서 그냥 죽습니다. 지금의 핵폭탄은 그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살상력이 큽니다. 지금 저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성은 멎어지지만 여러분, 이 인터내셔널 갤럽 조사가 있어요. 너희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 42% 전쟁 참여한다는 겁니다.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갤럽에서 얘기했는데, 외국은 아직도 한번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청년들이 62%가 나는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안정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인정을 해요. 새로 정부가 들어섰어요. 우리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설령 다르다 해도 이제는 축복을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고,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하면 또 망합니다. 한국 정치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근데요, 오늘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사상 누각이죠. 경제가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됐지만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두렵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세금을 떨어뜨리는지, 오늘 경제가 어떻게 바뀌어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이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내게 맡긴 사명을 올곧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려웠어요. 그래도 믿음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해서 헌신했어요. 이제 우리도 맡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뭘 봤나요? 예, 저 권사님 최고다. 뭐를 봤어요? 여러분들 뭘 봤나요? 주님 보느라고 못 봤죠? 우리 교회의 무궁화가 명품입니다. 저걸 옛날에 어떤 분이 자르지 않은데 여기 장로님 계시죠? 결사 반대하셔서 저거 지켜놓은 거예요 지금. 저것도 자르세요. 참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무궁화는 잘생겼어요. 여러분이 잘생긴 것처럼. 그래서 이게 우리 여기 이제 좀 구청에다 얘기를 해서 이 무궁화를 보호수로 좀 지켰으면 참 좋겠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이야기를 못 했는데 저 한번 데이터 잘 내서 보호수로 좀 하면 어떻겠는가. 지정수라 그러죠. 저 정말 잘생겼습니다. 근데요, 보십시오. 지난주부터 저게 꽃망울이 터지더라고. 제가 새벽기도 4시에 이제 보면 4시부터 핍니다. 보고 싶은 분들 4시에 피니까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5 꽃잎이 하나로 쫙 오므라져 가지고 툭툭툭툭 떨어지는데요. 예. 다음날 아침 되면 자기 자리가 아니에요. 다른 자리에서 또 다 그 자리가 아니에요. 다른 자리에 또 피어나더라고. 그렇게 매일 새 꽃을 탄생시키는데 100여일 동안 끈질기게 그렇게 피는 꽃이 무궁화입니다. 이 무궁화는 토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토지의 토양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잘 자라줍니다. 저는 이 무궁화 꽃이 괜히 우리나라 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931차례의 외세 침략을 받았습니다. 931차례. 그래도 살아남은 전 세계 유일한 민족입니다. 은기와 끈기를 상징하는 대한민국 국화로 무궁화가 적절하지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샤론의 향기. 여러분, 그 백합은요, 샤론의 꽃. 이거 로즈 오브 샤론. 이게 여러분 샤론이 무궁화입니다. 뭐라고요? 무궁화예요, 무궁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솟아는 찬양. 그게 영어의 성경에 보면 Rose of Sharon. 샤론의 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아가서 2장에 샤론의 꽃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 애국가에도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이 무궁화의 특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뭐 코스모스처럼 우아하나요? 백합처럼 수려하나요? 아니에요. 촌티가 납니다. 장미처럼 열정도 없어요. 그러나 끈기가 있어요. 대한민국 같아. 우리 동성교회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일대 목사님이 그 좋은 거 다 내려놓으시고 마지막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제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 못 뵀습니다. 여기 어느 장로님 말씀하는데 정암연립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남겨준 유산이 없다고 합니다. 다 쏟으셨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것이 한 단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인생을 살고 우리나라 법을 제정하시고 국회에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시고 국회의사당에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천에서 시상을 여러 번 역임하시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는 고통 속에서도 민족의 절개를,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어르신입니다. 우리 교회 멋진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멋진 성도입니다.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녘 땅에 2,500만 넘는 나의 동포 속히 자유가 일어나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당정을 일삼는 여야가 조국을 위해서 하나된 자세로 나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 땅에 자유를 위해서 목숨 바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전도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조용하게 기도하십시오. 좀 묵상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버리는 행동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 북녘 땅의 내 동포 불쌍합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 테크노마트 갔더니 공실 장소가 많아졌습니다. 아파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거기서 장사를 오래 했는데 접었습니다. 아파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1, 2분만 시간 가셨지만 오늘 전쟁 75주년 대한민국 호가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은혜 앞에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돈 벌어 나만 배불리고 따뜻하게 살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베풀고 나누는 사랑의 빚으로 동성교회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전쟁통에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정말 이만큼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덕수가 마지막 멘트에 아버지의 나 잘했지에 자기 삶을 다 포기한 게 우리 부모예요. 여기 계신 어머니, 여기 계신 아버님의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걸 희생하셨어요. 이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자꾸 많아지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가 되세요. 잘 섬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철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교회, 많은 교회 가운데 동성교회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한 것처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헌신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는데 은혜 갚는 일에 여기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다시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